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외국에서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 생일 파티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생일 파티에 초대될 때 엄마들이 또 아빠나 엄마에게 연락을 합니다. 언제 몇 시에 또 몇 시까지 우리 아이 생일 파티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어? 라고 문자가 오면 이제 답장을 줍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다.
저 아쉽지만 어렵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생일 초청에 이제 초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친구들 생일 파티에 많이 초대가 되어서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도 있었고, 또 저희 아이들 생일에도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집에서 여러 또 행사들을 하고 보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미리 초청을 한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행사를 하는데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편을 보내서 귀하를 이 행사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초대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청한 사람이 여러 이유로 만약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 초청장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일 파티나 아니면 행사가 허전하지 않고 오히려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19장 후반부터 계속되는 또 연결된, 그래서 한 호흡으로 읽어야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와 그리고 21장의 두 아들 비유, 또 악한 포도원 소작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며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호흡으로 한 주제로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결여된 정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한 비난은 바로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에서의 그들의 부작위, 다시 말해서 마땅히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지적하고, 후자는 동일한 포도원에서 그들의 불충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설한 관대한 왕을 만납니다. 왕의 주권, 또 그 아들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왕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이야기의 요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또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며 특히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결혼잔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베푸신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그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였더니 그들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이죠. 두 번째, 더 절박한 초대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초청하지 않고 오찬을 준비하였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꼭 참석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또 사업하러 가고, 또 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은 40년 안에 혹은 예수님이 본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래로 유대 땅에 7절에 해당되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한 이 내용이 바로 이후에 나타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으며 당시의 잔혹한 행위들과 뒤따라 일어난 파괴들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습대로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어두워져서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한 자들이 오지 않으니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왕의 명을 받고 다시 종들이 나가서 내거리에서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초대해서 왕의 잔치에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것만 보고 야, 이제 정말 잔치다운 잔치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잔치가 아니라 잔치는 정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시끄러워야만 잔치다운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린 초대와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 고쳐주었으니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향해서 다가가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고쳐진 그 모습 그대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치유되고 변화되고 달라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지난날 좀 어려웠던 모습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고쳐주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고 상황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결된 상태 그대로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면 재정적인 해결되었다. 이제 끝났다. 그냥 그대로 만족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마 그 사람은 고민하면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대로 해결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진 미래를 아마 이 사람은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 누군가는 아마 바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초청을 받고 왕이 배설한 잔치에 우리가 참석을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쳐주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이고 또 태보적인 행동과 생각을 한다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치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도 못했다고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 그것들을 채워넣고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준비된 예복 없이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는 늘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한 자리로 가져올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 그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콘텍스트 안에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체된 믿음인 것이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방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의 잔치에 데려갔는데 우리가 예복을 입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누구나 데리고 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창기나 세리나 누구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나는 지금 내가 입고 온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 수트 입고 넥타이 맸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준비한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생각한 건 충분해. 그래서 왕이 베풀어준 호의를 가볍게 무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만족과 행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길 자격은 우리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나의 타당성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카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 사역, 또 성품,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 삶 가운데 카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똑같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대로 내 삶에 이양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함, doing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그 자체, being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 행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진짜 신앙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가, 또 우리를 본받은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똑같이 그 믿음들이 계속해서 유산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 삶 자체가 내가 되어 있느냐, 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초청을 받지만 거기서 택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카피해서 그 삶을 온전히 누리고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로 적용해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고 행하는
또 그렇게 삶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